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그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 보면 이렇게 물건을 하나 사잖아요. 그럼 옆에 이렇게 뭐가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가 하나 붙어 가지고 상품을 더 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혹시 여러분 이 새콤달콤 이 조그마한 캔디 하나를 사기 위해서 이 큰 과자를 사는 분 있어요? 없으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요, 스티커 하나를 사기 위해서 뭘 사는지 아세요? 빵을 사요. 그리고 빵은 버리고 스티커만 사요. 그리고 그 중고등부 친구들은 요즘 그 자기 다이어리에다가 조그마한 다이어리에 붙이는 스티커가 손바닥만한 게 있어요. 여기에 여러 장이 이렇게 붙어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그거 하나가 인터넷에서 얼마에 파냐면 한 1,500원 정도에 팔아요. 그런데 택배비가 얼마냐면 3,000원이에요. 근데 그 1,500원짜리를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요. 그죠? 갖고는 싶지만 우리는 대부분 안 사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 세대 아이들은 그걸 사요.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실은 본질은 이건데 부수적인 거에 빠져가지고 본질은 잊어버리고 이 곁에 있는 증정용에 마음이 뺏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본질이 아닌 본질 외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왕의 궁정 관리를 맡고 있는 왕의 신하였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보니까 여기 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아들이 몇 있는 것 같아요? 하나였는 것 같아요. 문장의 표현상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뿐인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픈 거예요. 아픈데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없게 아픈 거예요. 그가 왕의 신하였으니 주변에 유명한 의사란 의사는 웬만한 의사는 다 알았을 거고 또 한 달이 건너면 그 사람들이 웬만한 유명한 의사들은 다 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약이라는 약은 다 소개했을 거잖아요. 다 써본 거예요. 쓸 수 있는 거 아니 그냥 민간요법까지라도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떠오르는 것은 누구였어요? 예수였어요. 와, 그래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만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고 하더라.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기도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기도 한다더라. 혹시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아들도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이 왕의 신하에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30km면 적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3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이 꽤 먼 거리를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직 목적은 뭐죠?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아들을 고치는 거예요. 이 아빠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들을 살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오늘 자기가 만나러 가는 그분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게 뭐 대수야? 내 아들이 살아나기만 하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가 오직 그 기사와 표적을 원해서 오는 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이 왕의 신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뒤에 나오는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기는 누가 왔어요? 혼자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너희는 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두 너희들이 대부분의 생각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보려고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거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중심 가운데 무엇을 봤어요? 이 증정품에 쫓아다니는 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너희들은 본질이 아닌 이 증정품을 쫓아서 왔잖아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의 장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려고 오셨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어려운 문제를 혹여 예배라도 드리면 잘 해결해 주실까 싶어서? 아니면 여러분이 예배라도 잘 드리면 주님이 내 아들의 장래의 진로의 문제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께 있을 것 같으니까 해결받고 싶으셔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해주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고도 남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 작은 증정품을 사기 위해서 이 큰 물건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 작은 주님의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주님의 일부예요. 그냥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산물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잘못하면 이 은혜의 산물에 빠져가지고 이거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경우도 종종 왕왕 아니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라고 말한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많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고난과 힘겨움과 그 무거움을 단순히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 본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분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말해요. 우리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무엇을 믿었다고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실 때 신하는 그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믿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단순한 걷는 자 정도로 여겼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방법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과 태도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권능이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이며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생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이꼴 하나님, 하나님 이꼴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있으라 하니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상상하시고 하나님이 밑그림 그려놓은 그 청사진에 합당하게 그대로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자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뭐가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라 하니 뭐 하는 거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분이 뭘로 오셨어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무엇이래요? 육신이래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은혜요 아버지의 진리로 충만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보이는 모든 것을 통치하며 보이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물이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이 만물이 죽고 살고 변화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설 때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우리 청중은 뭐예요? 전하는 스피치를 하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모습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이 저를 들어 사용하셨으니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믿으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저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따르는 거죠. 강당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도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로 존재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말씀이 아니고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보이는 모든 세계가 주의 말씀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뭐 했다고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이미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곧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오후 설교를, 제 설교가 요한복음으로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다고 말했어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꼭 이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요한복음이 잘 읽혀진다고 말했어요. 혹시 그 키워드가 뭔지?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어떻게 기억을 잘하고 계시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이 아들이 죽어가는 이 아버지가 믿음을 갖고 오기는 왔어요. 근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혹시 내 아들을 고칠까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무당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허접한 어쨌든 돌팔이 의사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돌팔이 의사든 무당이든 상관없이 뭐 한다는 거예요? 고쳐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런 믿음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의 그런 기사와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해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이 바뀌어요. 뭘로요? 말씀을 믿고 라고 말해요. 말씀을 믿고 그가 돌아갔어요. 말씀을 믿고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다가 종을 만나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아들이 낳은 시간을 물어봤거든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이 뭘로 살아났어요? 말씀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해요?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말씀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승리하는 삶의 원천은 바로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적인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어주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에는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이거를 잴 수 있는 척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믿음의 척도라고요. 진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로 믿어. 그러면 뭐 하는 거죠? 행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그것을 진짜로 믿어. 그러면 뭐 하는 거죠?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전무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무엇에 난다고요? 들어야 돼. 듣는데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큐티하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라디오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듣던 누군가로부터 듣던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 청복의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설교에 베드로가 무엇을 의지했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그랬어요.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말씀을 의지했더니 역사하는 부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물에다가 막 물고기를 미어 넣었다고요.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요. 주님이 진짜로 밀어 넣냐고. 근데 진짜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밤새 했는데 피라미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딱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이 던지라는 곳에 던졌더니 그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요?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고침받은 것은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해요. 우리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며 나의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잠깐만 띄워주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뭐를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할 때 무엇으로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맨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순을 정확히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문장을 옮겼을 수 있어요. 더 정확해지죠. 네.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무엇으로 순종했다고요? 믿음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장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그렇지, 주님의 말씀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아멘이지요,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나아갈 바를 알고 그 땅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다고요. 믿음은, 믿음의 척도는 뭘로 보는 거라고요? 순종함으로 보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했다 그러면 뭘로 보여줘야 돼요? 순종으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모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 다 주어지지는 않아요.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가 다 있잖아요. 그날 말씀이 다르기도 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 청복의 성도님들이 아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아멘 하셨다면 순종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멋지고도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